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7남성교회에 또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또 찬양으로 콰이어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서시는,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언제나 아름답고 또 교회에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줄 압니다. 젊은 부모 세대인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젊은 부모들이 갖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가 자신이 경험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주면 좋겠다. 내가 만난 주님을 우리 아이들도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인사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데 작은 힌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16장에 27명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를 전하는데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들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더라도 이 루포에 대해서 또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별로 들어본 적이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포의 이야기를 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보게 된 열매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열매는 다음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영적 가족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택함 받은 자 또는 탁월한 자로 번역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루포라는 이름 앞에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로마의 가정교회들 안에서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음을 짐작해 합니다. 또한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어머니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칭할 정도라면 그 관계성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루포라는 이름이 다른 곳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바로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만나게 되는 이름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것이죠. 마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을 소개하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구레네 출신이라고만 해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달리 이 마가복음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가복음이 쓴 그 대상이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루포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루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루포의 아버지 시몬은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고향이 그가 머물고 있었던 북아프리카 구레네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길을 가다가 골고다 언덕을 향하는 죄수들의 행렬을 만나게 되고, 하필이면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재수가 없이 걸려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시몬이 되어 보십시오. 하필이면 왜 억지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될까요? 정말로 억수로 재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가까이에서 채찍을 맞고 고난을 받고 문초를 당하고 골고다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그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숨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영문도 모른 채 십자가를 지면서 그는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고,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루포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가 또 남편이 신앙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곧 가장의 신앙은 그 가족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유대교 신자로서 시몬은 성경이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날 십자가를 짐으로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루포가 사도 바울과 연결되어서 헌신적으로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써 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이 구레네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더불어서 그의 영적인 가족을 확장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3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부릅니다. 요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너무나도 강조되는 시대이다 보니 좀 달라지긴 했지만 이전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옆에 이웃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겠죠. 예.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정말 가족 공동체 같은 마을, 그 마을에서 서로 살아갔던 혹은 교제했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관계성 때문에라도 어머니라고 부르고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루포의 어머니나 사도 바울이 친밀하게 알고 있었고 또 도움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면에서 루포 가정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겠죠. 또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을 정말로 친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를 늘 후원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관계가 더 넓어지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안디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구레네 몇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의 가족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기 전에 바로 구레네 사람들이 먼저 와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입니다.
만약 시몬의 가정이 이 선교적 흐름과 관련이 있다면 그때부터 시몬의 아내와 루포는 사도 바울과 관계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복음 사역을 돕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어느 시점에 로마에 정착하여 그곳 교회에서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북아프리카의 구레네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 로마로. 낯선 땅에서의 정착이 쉽지 않았을 거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친교를 나누며 복음 전파를 위해 애썼습니다.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고 경험한 것이죠. 저도 청년회 때 제가 속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끔씩 추억을 합니다. 청년회 때 정말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선배, 동기들, 후배들, 그리고 어른들,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있지요. 그리고 또 교회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또 교회를 떠나야만 했을 때에도 또 저를 환대해 준 저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목사님이 있고, 그러므로 해서 저의 신앙은 자라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1년 동안 체류하고 있을 때에도 만난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환대를 받고 또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을 쌓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건너간 루포 가족의 여정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여정 속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고 영적 가족을 더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그 십자가는 결국 가족 전체를 구원하였고 또 예수님 안에서 더 큰 가족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도 이러한 영적인 친교가, 영적인 한 가족됨이 진정으로 경험되고 고백되고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영적 가족으로서의 친교가 더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 열심을 내고 그 깨달은 그 뜻에 순종하면서 형제 자매들이 모인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가 있는데요, 바로 고백과 증언을 통한 성숙과 성장이라는 열매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진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십자가였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원래부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던 시몬이,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고백과 간증은 그의 가족들에게 전해졌고 또 구레네 출신의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은 또 루포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지게 되고요, 또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를 통해서 바로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베드로를 수행하면서 로마에 머물면서 루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구레네 시몬을 로마 교인들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라고 소개하죠. 한 가정의 고백과 증언이 바로 초대교회가 전체가 공유하게 되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공통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죠? 대개 그 만남은 내가 간절히 찾아서 또 만나고 싶어서 만났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시험들, 걱정들, 근심들, 나의 죄의 문제, 여러 가지 형편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있겠죠. 죄짐의 십자가, 걱정과 근심의 십자가, 또 불안과 외로움의 십자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하고 증언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또 간증하고, 주님께서 주님이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신앙을 증언하고 고백하고 또 증언하는 일,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먼저 신앙적으로 자라나게 되고요, 또 주위에 있는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신앙을 격려하며 붙돋게 됩니다. 이런 고백과 증언이 오늘 일어날 때 나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더 치열하게 노력하게 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과 증언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 큰 유익을 주고 그 공동체를 결국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힘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이러한 고백과 증언의 자리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에 나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인 유익을 주었던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일을 간증할 수 있었고 또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증언할 수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구역 모임, 봉사팀, 선교 모임, 선교 여행, 그런 공동체들,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격려하고 격려받고 치유하고 치유받았던 그 경험이 결국 오늘의 우리를 만든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저변에는 바로 이런 신앙의 공동체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 고백과 증언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안전한 공동체, 또 형제 자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나누면서 눈물 흘리면서 얼싸안고 그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 저는 여러분이, 여기 계신 저희들이,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마을이, 우리가 속한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그런 고백과 간증과 증언이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아직 내려놓지 못한 걱정의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재정의 십자가, 또 관계성의 십자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또 응답받는 그런 간증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났기에 밖으로 나가 내가 사랑하는 또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증언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가 없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그 공동체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때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마을이, 여러분의 선교회가, 전도회가, 여러분의 모임들이 회복되고 그런 공동체로 다시 일으켜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겸손한 고백과 간증,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증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정이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과 증언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먼저 에너지를 받고 또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또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다음 세대가 믿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대학 캠퍼스에는 이제 100명 중 3명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요즘 전도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교회가 세상의 덕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들도 떠나고 교회도 전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덕이 되게 만듭시다. 그런 교회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덕을 끼치게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갑시다. 교회 탓, 세상 탓하며 주저앉지 말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가 나누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언하면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저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고백과 간증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런 공동체 안에서 먼저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선배들의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잘 자라나서 또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그 빛을 보고 우리가 바라는 그 향기를 느끼며 다시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우연히 억지로 지게 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고 영적인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그들이 고백과 증언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넘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의 수혜를 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어쩌다 교회를 오시게 된 분들이 많죠. 부모님을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어쩌다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 오게 되고, 또 어쩌다가 성탄절에 선물 준다고 해서 왔거나, 전도잔치 때 오시거나, 또 지인이 권유해서 어쩌다가 오게 된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구레네 시몬 같이 어쩌다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십자가를 어쩌다가 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 지심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내가 자유케 됨을 고백하게 되며,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쩌다가라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예정이었음을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 가운데 바로 때로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라도 무거운 십자가를 아직도 우연히 어쩌다가 메고 계신다면 그 십자가를 이제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졌던 십자가의 은혜가 결국 루포까지 이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까지,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음이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져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과 증언으로 영적 가족이 더 풍성해지고, 또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용기 있게 신앙으로 살아내며, 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여러분의 증언함으로 구원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바라며 또 기도하며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